말씀 봉독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이었네요. 그 청년 시절에 같이 교회 다녔던 제 친구들을 좀 주일 저녁에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10대 때 만난 친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20살쯤 만났던 친구들이었는데요. 한 교회에서 만나서 지금은 다른 교회를 각각 다 흩어져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아주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 가끔씩 어떤 친구는 몇 년 만에 만나는데도 이야기가 어제 만난 것처럼, 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중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도 확인하고, 또 우리 친구들 사는 모습에 대해 서로 좀 공감하고, 또 함께 이렇게 웃기도 하고,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하다. 아무 상관이 없었던 고향도 다른 그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은 평생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나 같은 너가 되고 너 같은 나가 되어서 이렇게 평생을 만날 수 있으니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그렇게 학교도, 그다음에 고향도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 딱 하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그 20년, 3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딱 떨어뜨려 놓고 너 혼자 나만 바라보며 살라, 이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내 사람들, 내 가족들 붙여줄 테니 그들과 함께 살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것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 두 가지를 크게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부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이 성전 내가 다시 재건해 주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겠다. 두 번째는 이 백성들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먼 훗날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에서 나귀 타고 오시는 왕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오셔서 겸손하게 자기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지금처럼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문이 그 당시에 말씀했던 그때의 그 당시의 의도들이 있어요. 그 의도들을 설명하려면 제가 조금 오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설교를 주제 설교로, 그래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조금 줄이고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일단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배경으로 사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조금 그걸 뛰어넘어서 오늘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세요? 휘파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휘파람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성경 스가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런 구절이 있는지 잘 모르실걸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휘파람 소리가 들리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그 휘파람을 부는 이의 그 소리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가축들이나 또는 그 휘파람을 아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갈 길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휘파람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너의 공간이 있고 너의 시간이 있고 내가 그것을 다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따뜻한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10절 말씀 읽었는데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름받은 백성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많이 불러 모으면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머물 곳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살 곳이 부족할 정도라고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의 품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평온케 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불러주시고 너를 불러주시는 나와 너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 볼 그럴 만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은 여러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보시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모든 교회에 하는 것이 다 신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별로 신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냥 때 되면 이런 예배 드리고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모임을 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한 공간에 모여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또 우르르 내려가서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목장을 편성해서 또 목장에서 만나서 또 이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내 형편을 또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같이 마음을 공유해주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어떤 피상적인 천국에서의 삶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의 삶에 관섭하고 너의 삶을 붙들고 너의 삶에 좋은 것으로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그 지금의 이 삶이 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절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사람들은 어이구 그러려니 하겠지만 정말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절실함이 우리 온세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된 성경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멀리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밤낮으로 빌고 있는 게 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얼굴 보기를 내가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연애하는 건가요? 연애 편지 쓰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은데 저 멀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얼굴 한번 볼 수 있도록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냐면은 진짜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서 그간 사랑을 나누었고 참 나의 동지이고 나의 가족이었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그간에 어떠한 교류를 했고 어떠한 사랑을 나누었고 어떠한 기도를 서로 소통했길래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감옥에서도 너희들의 얼굴 한 번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것인지 사실은 경험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할까요? 희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주 적은 것이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데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1년에 한 번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보니까 자주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에.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덜한데 저 멀리 계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저기 모슬렘 쪽에 중동 쪽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보안이 철저하고 그 다음에 한 명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만 예수 믿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집회에 딱 들어와 가지고 여기 딱 앉으면 그냥 앉자마자 눈물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우리 가족처럼 그냥 항상 밥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기 쉽지만 만약에 바울처럼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여러분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정말 교회 한번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몸 상태 때문에 저는 이제 합병을 하고 나서 처음 뵌 권사님인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이 왔다고 그렇게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성도님들 보고 싶다고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함께 은혜 나누고 싶다고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른 채로 평범하게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이게 간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1:1 관계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회의 구성으로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는 이 교회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의미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인다. 우리가 왜 모이느냐?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모임이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로 모이셨습니까? 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왜 끝나고 나면 너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식사하시나요? 그런 거 없이 다들 지금 먹을 거 많으시잖아요. 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목장으로 함께 대화 나누시고 같이 기도를 하시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구원과 의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 자신으로부터 찾지를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어, 그럴 만한 상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낯선 의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아주 낯선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낯선 의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의를 느끼려고 해도 여러분 속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밖에서 들어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겸손하고 정직해서 자기의 죄가 너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 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야. 너의 모습으로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역시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들려옴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밖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내용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 성경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밖으로부터 여러분의 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일까? 뭐 성경을 통해서는 내가 알겠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좀 여러분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른 성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을 듣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또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은혜 주시는지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어떤 성도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 어떤 성도님을 통하여서, 또 내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목장 안에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게 격려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으로 여러분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다고 했는데요. 그 이제 친구 중에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들은 원래 이제 이름을 대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7년쯤에 그 교회를 이제 나와서 이제 작은 개척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벌써 6년쯤 됐는데 5가정, 6가정 모이는 이제 그런 개척 교회를 이제 지금까지 쭉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또래의 젊은 목사님이신 거죠. 근데 개척을 하면서 이제 서로 아는 관계여서 개척을 하는데 좀 와서 함께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하만인가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요양을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할 수 있고 또 책도 볼 수 있고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직은 좀 휴양을 할 상태인데 또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개척 교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의 마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몸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설교 준비, 종일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해 가지고 주일날 설교 한 편 딱 하고. 그다음에 한 주 동안은 그냥 쉬면서 또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근데 그거밖에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은 뭐 교회가 한 6가정 모이니까 생활이 뭐 되겠습니까? 사모님이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부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건강도 그렇고 해서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이랑 뭐 여행은 고사하고 한 번도 외식도 못 해본 이제 그런 식의 시간들을 쭉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올해 일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여자인데 남편이랑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이가 외식도 못 해보고 또 여행도 못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좀 섬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근데 또 그냥 하기는 그래가지고 또 애가 이제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니 일본을 한번 가보자. 일본 너무 가고 싶어 했나 봐요. 근데 또 얘만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왠지. 그래가지고 교회에 뭐 6가정이니까 몇 명밖에 없겠지만 수련회도 못하는 교회니까 아이들 이렇게 2-3명 모아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좀 비용 해가지고 일본에 갔다 온 거예요. 한 3주 전에 다녀와가지고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그냥 소소하게 재밌는 이야기, 지진이 있어가지고 흔들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짠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제 친구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약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거죠. 아마 친구는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저는 또 한편은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마음이 참 느껴지더라고요. 사모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격려가 이렇게도 올 수 있구나. 우리의 목회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도 올 수 있구나. 아마 사모님과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단지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바다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능의 손에 의하면 그냥 한순간의 말은
땅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땅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음성도 들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세심하고 사려 깊은지 이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곳곳에서 나를 향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고 또 목장 안에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건 아니잖아요.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인다는 말 이론상으로는 맞겠지만 실제로 우리 공동체는 은혜스럽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워요. 평안하면 좋겠는데 다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로 굳이 모이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는 사실 좋죠.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보면 교회가 꼭 그렇던가요? 저 성도 만나면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나를 대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상대방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 오셨느냐? 그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최고의 궁궐을 지어놓고 최고의 대접을 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배격하고 당신을 반대하고 당신을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일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요.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성도들의 마음 안에 우리 온세로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로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고 공동체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민낯으로 내버려두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족한 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사람 있던가요? 예. 저를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살아보시면 같이 못 살겠다. 제 아내니까 저와 살아주는 거지 여러분이라면 저와 살아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은 민낯 대 민낯으로 만나면 꼭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럴 만한 일들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민낯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민낯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만나줄 때 나라고 하는 이 모습 그대로는 그 사람 앞에 너무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아 준다면 나는 그에게 용납 당해줄 거고 또 그가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셨듯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었고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하자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오로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 앞에 민낯으로 서 있는 그 사람도 그런 주님의 부름으로 온 사람이므로 우리는 서로가 주님께 용납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 진실하고 100% 경건하고 100%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약간 너무 그런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상적이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나처럼 죄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품도 덜 다듬어져 있죠. 직분은 가졌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신앙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말하는 것도 좀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또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그냥 그 모습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주님이 그분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고 그분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언제 견고해질 수 있다고 했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존재만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나를 향한 그분의 모든 마음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고 여호와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목사가 누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께서 참 사랑해 주시고 또 모든 부분들 부족함이 있음에도 또 많이 용납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봐요. 왜 목사를 그렇게 성도님들이 여겨주실까? 왜 사랑해 주실까라고 할 때 저의 인간적인 매력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받아주시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도 역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물론 개별차가 있겠지만 부족한 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왜 이 교회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일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뜻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특별한 좋은 점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서로 바라볼 때는 그냥 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으로서 성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좀 더 우리가 극복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맺을게요. 교회를 판단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가령 내가 교회를 정할 때 말씀이 좋은 교회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 교회가 좀 부흥하는 교회면 좋겠는데,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자녀들에게나 나에게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인가? 이런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인품이 괜찮은 사람인가? 많이 배운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저 사람과 교제하면 좀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인가? 함께 지낼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사실은 다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당신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받아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용납받고 너도 용납받은 그런 사람들끼리 나와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그냥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를 바라보고 그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의 부족함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시고 함께 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온세로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만날 때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나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